네,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심부 십순 김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도 서보고 말이죠. 또 특별한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어서 교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뒤에만 있다가 교회 건물 짓고 처음 앞에 나와서 봤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을 마주대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하게 되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긴장이 되었는데 노래 듣고 나니까 조금 낫네요. 지금 긴장은 별로 안 나는데 손에 땀이 많이 나네요. 어저께 양문회 모임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양문회 학생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이제 어린이 교회를 다녀왔는데 부모님이 오늘 교회 와서 뭐 들었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야. 그 말씀 드렸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실컷 준비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벌써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복음 전파가 우리 교회에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먼저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노트를 만들었는데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고 나중에 말씀 노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그 성경 구절, 이제 참고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경륜을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축복 가운데서 지으셨습니다. 이 축복은 생명의 축복이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직임을 받았는데 그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위치를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셨고 하나님 아들로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 없었고 예수를 오해했고 십자가에 넘겨주고 마침내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세상엔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앞까지의 상황입니다. 너무 요약이 간단했나요? 이 서론이었고 이제 배경 이제 도입부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마가라는 분이 지었다고 하는데 썼다고 하는데 그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하고 그 로마서로 시작되는 서신서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고 서신서들은 대개는 이제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교회 그 사이에 사도들의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뭐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책을 한 권 쓴 것도 없고 무슨 녹음 파일을 남긴 것도 없고 동영상 파일을 남긴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그것마저도 12명 중에 1명을 죽어버리고 11명밖에 없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다 뿔뿔이 흩어져 고기 잡으러 다시 세상으로 갔던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드라마, 이 영화는 반전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막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신기한 무기를 꺼낸다든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적들을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신이 나는 거죠. 우리 반전이라고 하는데 영화에는 이제 반전의 묘미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느 부위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해서 좀 불경스럽지만 제자들이 도대체 정신을 언제 차리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웃자고 한 말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말이 아니고 제 자신이 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 언제 말씀 알아듣지? 나 언제 간증 한번 제대로 해보지? 나 언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예수님은 죽고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니까 이제 이 땅 위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도록 부탁하고 당부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시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조차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속된 말로 복장 터진다 하죠. 속 터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시고 마지막으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지금 아직도 제자들은 이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는 당시에는 교회였죠.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오게 하는 것인가? 이 사도들의 행적,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요엘서에 그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요엘서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민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바로 신약의 내용, 새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누구나 다 알게 하겠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모르니까. 구약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와 구약의 많은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했지만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신 그 내용, 그것이 바로 내 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새 언약의 본질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빨리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도 빨리 와가지고 말씀도 잘 알아듣고 막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약속만 하시고 그걸 안 이루어주시나요? 바로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약속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그냥 사람들한테 영을 바로 그냥 이렇게 막 꽂아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아마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는가 봐요. 씨를 심으면 가지가 뻗고 잎이 열리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씨에서 바로 열매가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뭔가 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성취,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흥미진진하죠. 그 장면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저만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조금 자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아니,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자기 살을 어떻게 먹고 자기 피를 어떻게 마신단 말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하자 3번이나 깨웠는데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다는 말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말이고 전혀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했는데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부활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살았네 하고 쉽게 알아봤을 텐데 과연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고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똑같은 수염 난 상태로 그렇게 오셨을까? 누구나 딱 봐도 예수님 왔네? 이렇게 봤을까 하는 거죠.
모르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살아보질 않아서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는 그 당시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죽었으면 무덤에 있고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막 벽을 뚫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다는, 그리고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나 살았나 보자 하고 예수님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문 열고 자 기다려보자, 살아나나 보자 하고 딱 있으면은 싹 살아나는 걸 봤다 이 말이 아니고,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아주 예수님은 저쪽 어딘지 모르겠고 제자들은 딴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까요?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 예수를 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몰라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목사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분명히 죽은 사람입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예수도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그 죽으심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본질적으로 죽었다고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제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아마도 예수님도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 예수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죠. 죽은 자들 가운데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살렸다는 말은 물론 육체를 다시 살리셨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살리셨겠냐는 거죠. 살리셨다 함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사람이다. 자, 사람이란 이거야.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야. 피조물이란 이런 거야. 완전한 피조물의 자리, 정말 진실한 한 사람이 거기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거기에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그 당시 인류,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높아지고 위대해지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 예수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었다, 끝났다, 이제 다 침 뱉고 다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걸로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죽은 자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잘 먹고 잘 산 아담이 계속 흘러와서 오늘날 이 세상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살았고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자기는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실직했으니까 나는 끝났다, 재산 다 잃었으니까 끝났다, 이런 사람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시고 아마 이렇게 외치셨을 것 같아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큰 소리를 지르고 영을 포기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이 야들아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을 봐라.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지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건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 사람 말을 들어라. 이 사람만 봐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못 들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은 모든 세상 사람은 완전히 반대편에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나타내고 보이셨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반전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가 반전 포인트입니다. 그 제자들의 눈에 절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눈에는 살았다고 보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살았다는 것이 보여졌다. 부활한 예수가 나타내고 보이셨다는 말은 제자들의 눈에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의 눈에 이게 보였을까요? 한 사람씩 나와서 이걸 좀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보였을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부활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법을 사람에 주어서 자기 영을 사람에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못 알아듣고 몰랐는 게 위로가 되네요. 당연하네요. 이건 공부로 되는 문제 아니고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에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되지. 아닙니다. 보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 됩니다. 이 빛 가운데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 반전의 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가 다 모르는 비밀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 배우는 건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머리 좋으면 잘 알아듣고 머리 나쁘면 좀 못 알아듣고 그런 차이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 지지리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못 알아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 줄 알면 목사님이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양문회 때, 우리 지금 양문회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참 못 알아듣겠는 부분이 여러, 다 못 알아듣겠지만 특별히 잘 못 알아듣겠는 부분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교회지, 이게 건물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죠? 와서 이게 교회지, 우리 교회지. 근데 목사님이 교회라는 것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별거 아닌데, 근데 목사님이 보실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빛이 나서 정말 눈부시게 찬란하기까지 한, 그렇게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도 그것 좀 보고 싶은데, 나도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은데, 교회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 온전한 교회,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장된 신부와 같은 교회를 나도 보고 싶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하지도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제게 교회를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오징어 뒷다리 씹으면서 그냥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 제게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자들의 눈에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살아있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새로 시작되네. 이제 완전히 끝났어. 나는 내 인생 끝이야. 이건 뭐 하나님이 와도 안 돼. 그런데 뭐가 지금 새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반대가 된 거죠. 아래가 위가 되고 죽은 게 살아나고 산 게 죽은 게 됐어요. 아래가 위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분명히 죽었다 했는 게 살은 거였어요. 내가 죽었다 했는 것이 산 것이고 살았다 한 것이 죽은 것이었다. 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생명이 보여진 것입니다. 내게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 그것은 옛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옛 생명이 끝나고 예수님이 살아있음이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내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 죽고 다시 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저를 인도한 선생님이 학생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반에 아마 20-30명 왔다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가버렸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왜 갔는가 하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시시하게 보인대요. 뭐 그때는 건물도 시시하고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 친구가 저를 따라와 가지고 야, 네가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지가 보기에 내가 이제 자기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내가 저기 가면 공부 잘할 수 있나 이래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내 실망했다. 네가 이런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 실망했다. 아주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시시해 보이지 않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 않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을까요? 왜 나는 내가 평생 여기에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샘솟듯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아십니까? 물론 이게 부활의 경험은 아닙니다. 그냥 내 친구들이 시시하다 했지만 내 눈에 안 시시해 보였고 나는 좋아 보였다. 내 친구들은 때리치아라 했지만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담은 선악과가 좋아 보여서 먹었답니다. 좋아 보이니까 먹어야지 한 게 아니고 좋아 보이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형제 자매들이 좋아 보였어요. 목사님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꽤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탑을 막 쌓는 곳에서 내가 꼭대기는 아니라도 그래도 제일 1층은 아니야, 내가 2층이나 3층 정도는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 막 위안하면서 스스로 좀 우쭐해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오고 나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뭐 실패하고 망했고 안 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 뭐 안 된 게 없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잘 된 거잖아요. 다 잘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표면이 아니고 내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한 게 아니고 조금씩 아주 서서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뜨게 했고 내 귀를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과 제 귀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여기 앉아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도대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건 더 기적입니다. 졸고 있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건 더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멘 한다는 것은 더 기적입니다. 그냥 졸다가 그냥 아멘 한마디 하면 됩니다. 거짓, 헛된 것만을 보던 저에게 하나님이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것이 산 것이었고 산 것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쓰레기였고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것, 내가 지우고 싶었던 것, 그건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를 만났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저는 끝이 나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서 이제 얼굴이 이렇잖아요. 굉장히 무뚝뚝하게, 누가 봐도 어떤 사람 무섭다 그러고 좀 웃어라 그러고 맨날 웃어라 그럽니다. 웃어라.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웃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똑같은 그냥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어디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면서 와, 멋있다.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사실 아닌 것도 많은데 다 때려치우고 다 잊어버리고 화장실에 가서 다 물 내려버리고 저는 그래, 나는 말씀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말하고 이것만 표현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꿈꾸고 이것만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내 육체를 낳아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멱살 끄집어다가 교회 데려놓는 게 아니고, 가서 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낳고 낳는 세계로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성령을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숨을 내쉬며 훅 하고 성령을 내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좀 웃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성령이 훅 하면 성령이 들어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원이 되었다 했습니다. 살아났다 그럽니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는데 이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또 숨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자, 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따로 숨 따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 있고 그냥 숨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고 숨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의 형태로 오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무슨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빛처럼 막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상 안에서 그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내 생명,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바로 귀신 같은 게 아니고, 절대로 귀신 같은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깨를 짜면 기름이 나오죠. 근데 깨가 없는데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깨가 있고 깨를 짜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데 성령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깨를 뭐 한 사발 두 사발 깨를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깨를 짜면 그 기름은 아주 비빔밥에 비벼가지고 아주 고소하게, 오늘 점심 메뉴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별개고 하나 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영,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본질이고 생명입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깨가 짜여지듯, 깨가 짜여져서 기름이 나왔듯, 기름 한 방울이 나왔듯,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짜여지고 짜여져서 한 방울 기름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참 사람의 위치고 자리고 바로 인격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세례는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푹 잠기는 걸 말합니다. 푹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물에 푹 잠기면 죽습니다. 물에 들어갔는데 뭐 배꼽밖에 안 온다, 그럼 뭐 수영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푹 잠기는 걸 말합니다. 푹 잠기는 것. 완전히 잠기면, 우리가 십자가의 운명 안에 완전히 잠기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데 응답이 없으시고 영을 포기하셨다. 자, 그 물 밑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뭐 내 성질 좀 죽이자. 뭐 성질 좀 죽이자.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참고 내려놓자. 요거 내려놓자. 요거 내 십자가야. 요거는 내가 견뎌야지. 요거 내 십자가야. 물론 그것도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면 예수님은 물 밑에 있는데 나는 물 밖에 와가지고 뭐 구경하고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운명 안에 완전히 잠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고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의 목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비한 무슨 능력과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침례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숨이 코에 붙는 인생.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시면 감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며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은 그게 종착지가 아니고, 그 목적지가 아니고 어딘가로 가기 위한,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단계, 그래서 시련과 연단이 있는 곳이다,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역사가 40년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일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언제 회복됩니까? 하고 있는 그 제자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잠기게 하셔서, 자기를 넣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짧든지 길든지 준비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분배되었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분배되었습니다. 지금도 분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예수 전 사역의 초점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는 승천에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동분서답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 땅 위에 세워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때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되풀이해서 말하다, 입증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새겨진 것을 기억해서 말해낸다. 그래서 복원하고 복구한다.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 증거라는 것이고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이게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새겨지고 심겨진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간증이고 표현이고 예수님의 복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재현하고 재건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시고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양문의 학생들이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이 땅 위에 보여주고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의 보증이고 증인입니다. 아들은 무슨 증명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아들 자신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증인인 거죠. 제 아들 영관이가 제 보증이고 증인이잖아요. 네. 영관이 얼굴을 딱 보세요. 접니다 그냥. 영관이 부끄러운지 막 이렇게 엎드리네. 영관이 자세나 태도를 보세요. 그냥 접니다. 그냥 뒷모습만 봐도 접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제 생명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보증이고 증인입니다. 주님이 죽고 다시 사셔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자신 있게 주님의 보증이고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는 새의 생명이 있어서 날아가고 물고기는 물고기 생명이 있어서 헤엄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어떻게라는 건 없습니다. 그 생명이 답입니다. 새가 나는데 뭐 어떻게가 있습니까? 새니까 날지, 물고기니까 헤엄치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살아내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나 종이 아니고 생명의 아들입니다. 주님과 한 생명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고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가 이 땅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고 우리도 지금 이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죽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 뭐 해주실 건데요? 오늘은 뭐 해주실 건가요? 라고 물으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 사도들이 움직인 걸 쓴 겁니다. 예수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도 아니고 사도들, 즉 우리들의 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오르셨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다는,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의 부활만 보인 게 아니고 승천이 보인 것입니다. 진실함만 보인 것이 아니고 그가 영광스럽다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움직이게 한 힘이고 권능, 즉 권세와 능력입니다. 영광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권능이 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의 가슴을 뛰고 벅차게 합니다. 주님의 진실 안으로 더 잠기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더 밝히 보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씨가 뿌려져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씨가 뿌려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많은 열매들이 추수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열매가 다시 씨가 되어서 이제 이 부활 생명이라는 씨를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가 양문의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눈 크게 뜨고 봐라. 근데 지금 중요한 순간 왔어. 영화가 끝나가고 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 놓치면 영화 다 놓친 거야. 지금 눈 크게 뜨고 봐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씨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씨가 정말 완전한 것입니까? 이 부활 생명이 정말 완전한 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썩어져 없어질 인생들이었습니다.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생을 절망과 저주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 사람들인데 주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인도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살아내는
생명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과 거역으로 옥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육신에 매여 일생을 종노릇할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늘 뒤돌아보고 머물기 원하는 우리를 주님 자신 안으로 이끄시고 또 이끄셔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끝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진실이 우리 생명이 되었고 보호자 우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권능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자신으로 표현하고 증거하고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이 직임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이 에덴 동산, 우리는 모여 사네 주님 지으신 동산에 맑은 물 푸른 초장 양떼들이 즐겁게 노는 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는 주여 십자가 생명의 말씀이여라. 우리는 그 말씀에 풍요로운 우리 교회 새 사람 한 새 사람 살아가는 대구교회 땅 위에 우뚝 솟은 주의 몸을 전하리라. 이 땅에